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는 중입니다. 전국적 대유행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특단의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불편과 고통이 날로 가중되는 이런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물론 각자 정치적인 견해나 또 이념적인 성향이나 지지하는 정당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한 방역의 마음과 뜻만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역 당국의 조치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선하신 주께서 이 땅 위에 우리에게 큰 자비와 긍휼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열광주의자들은 성령과 지식을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또한 물질이나 육신적인 것은 영적인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문란하기 짝이 없는 성생활을 자행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성도의 자유를 무책임한 방종으로 왜곡합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우상 숭배 잔치에 참여할 정도로 막 나가버립니다. 마치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탈선한 열차와 같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지고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도저히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첫째,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 다시 한번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출애굽 세대를 예로 들어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먼저 그는 우상 숭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상 숭배가 초래하는 해악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열광주의자들의 그 무서운 오해를 다룹니다. 세례와 성만찬이 마술적 능력으로 구원을 보장한다는 오해 말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 지식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지탱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영혼의 구원에는 아무 지장을 받지 않는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 날리는 경고의 핵심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곧 믿음이 강한 자들이 위험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종교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사실은 대단히 무모한 행동인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지요. 자칫 하다간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우상 자체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상 자체는 생명 없는 목석에 불과하니까.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할 사람 있는지 몰라요. 우상 자체는 생명 없는 목석에 불과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귀신이 작용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귀신이 그 목석들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파멸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실제적인 예로 제시하면서 말입니다. 이때 바울이 도구로 사용한 것은 모형론이에요. 모형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이제 그 광야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 세대는 이제 바울이 볼 때 새 언약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세대가 홍해를 건넌 사건을 교회의 세례 모형으로 봅니다. 또 바울은 그 세대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을 교회의 성만찬 모형으로 간주합니다. 자, 현재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이, 열광주의자들이 일으킨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만찬을 마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 방자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실패한 출애굽 세대가 경고의 모형으로 주어집니다. 자, 과거에 출애굽 세대가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이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한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양편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대부분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실패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은 이 어이없는 실패를 경고의 모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슴 아프게도 그들의 모습은 실패한 이스라엘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처럼 세례와 성만찬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1절에 우리 조상들이란 표현을 주목하세요. 고린도 교회 이방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이란 말이죠. 조상.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연속성이 강조되는 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출애굽 세대, 1절을 보니까 출애굽 세대의 구름 아래 있음과 또 홍해를 지나감에 해당됩니다. 이 출애굽 세대의 구름 아래 있음과 홍해를 건너의 의미가 뭐냐? 본문 2절에 나오죠. 그것은 모세에게 속하여란 사건, 즉 모세 속으로 세례받음의 사건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속으로 세례받음에 비유해서 만든 표현이죠. 정확히 말해 그리스도의 이름 속으로 세례받음에 요약된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주권 영역으로 들어감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것,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는 것과 대표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시고 대표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자신의 몸에 이렇게 내포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혼자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거기 내포되어서 죽은 거니까 그 결과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세례. 원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옛사람이 죽고 다시 나오는 살아남. 이것을 극화한 것이 세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주권 속으로,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 연합해서. 둘째, 거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 우리가 연합하는 거라 그랬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라 그랬고, 둘째는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를 통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보호에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런 새로운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마귀를 따랐고 마귀의 보호를 의지하고 또 마귀의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에, 그리스도의 보호에 의지하고 그분께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그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주권 전이가 되는, 주권이 바뀌는 거죠. 자, 본문 3절로 4절 보면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에게 무엇이 공급됩니까? 만나와 물이 공급되죠. 이 만나와 물은 뭘 상징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만찬식 때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에 해당돼요. 신령한 음식은 성령이 마련해 주신 음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찬식과 견주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출애굽 세대와 동행하며 물을 공급한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도 바울 시대 하나님의 백성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들 중 대다수가 구원에서 떨어지고 말지요. 굳이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멸망할 수 있듯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의 거울이 됩니다. 자, 바울은 본문 5절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출애굽의 기적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멸망과 관련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본문 1절로 4절 짧은데 거기에 계속 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뭐죠? 다라는 단어가 몇 번? 4번이나 보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따르면 이 단어가 무려 4번이 아니라 우리 한글의 성경에 4번 나오지만 원래는 5번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이 똑같이 다 출애굽이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진노를 사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아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모두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틀림없이 들어가리라 확신하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믿음과는 기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실패하고 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란 그들의 믿음과 기대가 무참히 깨어진 셈이지요. 우리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계속해서 본문 9절로 6절로 10절은 출애굽 세대에게 지금 도대체 무슨 사건이 발생했나? 어떻게 그들이 다 멸망했는가? 그 발생한 사건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곧 종말의 사건을 미리 알리는 의미가 있는 셈이죠. 또한 출애굽 세대의 실패에 대한 신랄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바울은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저지른 죄를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그런 다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과 같은 죄를 범하지 말도록 경고합니다. 그들이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라 해도 이런 죄로부터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처럼 죄를 범할 가능성이 늘 있는 거지요. 여기서 출애굽 세대의 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위험이 대비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바울의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땡땡땡땡 하지 말자. 너희는 그들과 같이 땡땡땡땡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도 망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심각한 죄를 졌길래? 자, 출애굽 세대가 저지른 5가지 죄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보다 하고 똑같고 더 악해요. 어떤 면에서는. 자, 첫째는 악을 열망한 죄. 악을 열망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본문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뭐예요?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선을 행하도 모자랄 판에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이 표현 속에 나오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고깃가마에서 고기를 먹던 시절을 그리워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정도가 되겠네요. 아, 옛날이요. 그 시절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는데. 악을 열망하는 거죠. 둘째는 우상 숭배 죄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 6절로 7절에서 인용된 금송아지 반역 사건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담과 같으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40주 올라갔는데 밑에서 이제 모세 필요 없다. 우리 금송아지로 우리 대체하자. 이렇게 한 거죠. 금송아지 반역 사건을 우상 숭배 죄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셋째는 간음의 죄.
자, 이것은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서 인용한 시딤 음행 사건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자, 넷째는 시험의 죄예요. 이것은 민수기 21장 5절에서 인용한 정탐꾼들의 보고 후 이스라엘이 보인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마지막 다섯째, 원망의 죄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인용한 모세 지도자 원망 사건입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분명 출애굽의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 앞에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제가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광야에서 흉악한 죄를 5가지나 저지르다니요. 악을 열망한 죄, 우상 숭배의 죄, 간음의 죄, 시험의 죄, 원망의 죄, 이렇게 중대한 죄를 범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 대부분이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출애굽 세대의 실패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자,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출애굽 세대의 실패가 본보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종말의 구원의 세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의 거울이란 말이죠. 말세를 만난 우리 교회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볼 때 교회는 말세를 당한, 곧 이미 종말에 진입해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써 종말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마침내 종말이 완성되는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오면 우리의 구원도 그때 가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자만은 금물입니다. 보면 12절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 교만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서다는 사실은 믿음 안에 서다란 뜻이죠. 바울은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번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음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끝으로 로마서 11장 20절 말씀도 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 열광주의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례와 성만찬을 신비한 마력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자기들에게 구원을 계속 보장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역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종교적 체험이든지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이 내게 있으니까 나는 구원은 내게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천만한 믿음이요 큰일 날 생각입니다. 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자부한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더욱이 출애굽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불신앙과 우상 숭배와 간음과 같은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한번 믿어서 예수 믿어 세례 받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다고 해서 곧바로 곧장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출애굽 세대를 보세요. 그들이 즉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지요. 그들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이라 목표를 향해 가는 걸음의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우리네 인생이 거칠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출애굽 세대처럼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이유, 기초, 토대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그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확신. 자, 승리의 확신 첫 번째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 둘째, 그래도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오늘 요절이죠.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출애굽의 그 실패한 세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란 걸 먼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험이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유별나서 속된 말로 내가 꼴통이라서 시험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문제가 많고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시험이 졸졸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험이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 그러죠. 바울이 하나님의 미쁘신 분, 즉 신실하신 분입니다. 처음과 과정과 끝이 일정 한결같은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자빠지면 멸망하는데 자기 자녀 멸망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우리의 약점, 한계가 알기 때문에 이 시험에 넘어질 것 같으면 그런 시험 허락하지 않아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아울러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또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당장 제거하시는 건 아니죠. 그 대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이제 단순한 게 아닙니다. 많은 의문들이 떠오를 텐데 여기에 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시험 속에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이, 잘 들으세요. 약속이 주어진 것과 그 약속의 성취를 실제 내가 누리는 게 꼭 이게 일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을, 성취를 실제로 누리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아무리 확실한 약속이 있어도 내가 그 성취를 체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시험의 상황에서 피하는 은혜를, 건진받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속에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관계 속에 서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수단들을 잘 활용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아니 시험의 이유가 뭐냐 도대체? 시험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시험 고통스럽죠 이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수많은 성경 속의 말씀이 이게 빈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도 않고 시건하시지 않잖아요. 인간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시험의 고통 속에 던지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꼭 대답을 들어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천국 가서가 말고 지금 대답을 좀 듣고 싶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듣고 싶죠? 저 말이 아니고. 자, 이제 우리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이것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367쪽에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0절, 조금 긴데요. 12장 6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6절로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덮지 마시고 계속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히브리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 본문에 따라 인용을 하는데 조금 달라요. 근데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 한 단어입니다. 징계라 번역된 말인데 연단, 단련이라는 단어로 바꿔 읽는 게 좋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지적 교육 그 이상을 의미하는데 생활 방식, 윤리, 정신 상태 등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훈련의 요소를 포함합니다. 훈련의 요소가 있어요. 6절은 하나님의 단련을 아들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엄격하게 단련하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들의 잘못에 대해 회초리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아버지고 우리는 늘 그 사랑을 받는 그분의 아들이 맞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엄격하게 단련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매로 때리시는 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이신다, 이 사실에 대한 확증이라고, 인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단련, 매로 때리심에 직면할 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7절부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던집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왜 인내하라? 무엇을 위해서? 단련을 위해서. 단련을 위해서 인내하라는 명령이죠. 아버지가 단련하지 않는 아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결국 단련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필수 요소란 말이죠. 곧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단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받는 하나님의 단련은 낙심이나 근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을 확증하니까 기쁨의 대상입니다. 단련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에 야, 나는 누가 뭐래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기뻐해야 하는 거죠. 자,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단련이고 뭐고 필요 없다, 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께 단련받기를 거부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단련은 아들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다. 다 받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단련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나? 단련이 없어. 그러면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인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1세기 그때 로마법에 따르면 사생자가 그때 많이 나왔는데요. 엄청 음란한 로마가, 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사생자는 그 원래 아버지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교훈이나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사생자의 입장에선 아버지의 단련을 받지 않는 거 좋죠. 뭐 전혀 구속도 없고 편하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편해요. 그러나 결국 사생자는 정식 아들들과는 달리 기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가게를 잇지도 못합니다.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는. 아들은 아들인데 전혀 아들 취급받지 못하니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법률적으로는 이게 아버지가 있죠. 지 혼자 어떻게 태어납니까? 법률적으로는 아들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부를 수 없던 홍길동처럼 비통한 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의 단련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단련이 없으면 그분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고유한 특권도 누릴 수 없겠지요. 물론 하나님의 단련을 받는 것이 당장은 우리에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특권을 확증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그 축복을,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자면 단련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요 축복인 거예요. 고난 뒤에, 단련으로 오는 고난 뒤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는. 9절부터는 바울이 부자관계 비유를 약간 더 발전시킵니다. 9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를 단련하는 육신의 아버지들도 존경하는데 영들의 아버지께는 훨씬 더 복종하고 그래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 번 더요. 우리를 단련하는 육신의 아버지들도 존경하는데 영들의 아버지께는 훨씬 더 복종하고 그래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들의 입장에선 자신을 단련하는 아버지, 그 당시에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나? 저희가 클 때는 맨날 그 다리 밑에서 뭐 주워왔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친구들, 나 다리 밑에, 영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그게 유행이었는데. 막 너무너무 힘들죠. 원망스럽다. 진짜 너무 심하네. 우리 집은 왜 이러냐. 저 옆집은 안 그런데. 아버지 너무하네, 진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들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혹독하게 단련했는가 그 의도와 목적을 깨닫게 돼요. 늦게 깨달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철이 좀 빨리 들면 깨닫는데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죠. 부자 관계가 여러분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선 아들의 이런 태도가 필수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단련하시는 영들의 아버지께 훨씬 더 복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살아야 한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여기서요, 하나님의 단련을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우리가 사는 문제와 직결시켜요. 상당히 특이해요, 이게. 하나님의 단련에, 그 뭐냐면,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생존의 문제와 직결해. 그래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훨씬 더 복종하고, 그래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죽는다 말이거든요.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단련에 절대적 중요성을 최대한 강조하려니까, 우리 제일 중요해요. 목숨이잖아요. 목숨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단련 받아들이는 게 죽고 사느냐에 직결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단련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해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계속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 사이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 그 단련은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이야기하기로 첫째는
자기의 뜻대로 단련합니다.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단련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인간 아버지의 단련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어요. 따라서 그 동기와 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그는 잠깐 동안 밖에 단련하지 못합니다. 인간 아버지는 아들이 어릴 때 회초리를 사용해 단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들이 청소년기 지나면 아버지 왜 이래요? 딱 손 잡잖아. 아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면 저희 집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오해하시면 아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면 더는 그런 식으로 단련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단련은 그 성격상 차원이 다른 레벨이 다릅니다. 그분은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유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영적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1년 예수 믿는 것하고 5년, 10년 더 예수를 더 닮아가야죠. 그게 차이가 있으면 뭔가 병들었거나 문제가 있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 닮아야지 아들이 담배가게 아저씨 닮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운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뭘 도구로 사용하신다? 징계, 단련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의 그 영광과 특권은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예? 요한은 그걸 권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증이 아니고 권세, 특권을 주셨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특권과 어떤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이비적 벌어지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장차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닮아가게 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단련을 모든 영역에 경제 문제, 네가 정말 돈을 더 의지하느냐 나를 더 의지하느냐 그것도 단련이 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내가 아끼고 소중해 너 그거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런 단련이 오고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 이해가 됩니까? 그게 제일 자기가 차라리 죽으면 나아요. 그러나 아들을 어떻게 줍니까? 칼로 아들에게 몸에 칼을 꽂으려고 할 때 멈춰라. 네가 나를 네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 네가 과연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알았다는 말이 아니죠. 그거를 그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내기를 기다리신 거죠. 말로만 하나님 제일 사랑하며 그게 아니고 네 행동으로 보여다오. 너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거 뭐냐? 그것보다 그거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어? 이거죠. 버려야지 우리의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거죠.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내 시험이 왜 이렇게 많냐?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출애굽 세대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특별한 영적 체험을 우리가 한다 해도 과신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란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죄에서 속히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만날지라도 크게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 그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시험은 자기 아들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단련의 손길, 그 위장된 축복이 단련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우리의 신분과 특권을 확증합니다.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인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단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점점 참여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속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갖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